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연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삶의 이유 되신 그분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가 조금 시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이름을 주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내 평생 주님의 크신 그 영원한 생명을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시간 고백하여 나갑니다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가 또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의 꿈이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황동지 교육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을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귀한 칭찬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올해 들어서 제일 밝은 얼굴이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죠. 종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우리 이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신학 대학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또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셨고 기쁨의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교회를 누구보다 깊이 있게 또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해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특별히 오늘 항존직의 자세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항존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대표 기도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이런 강의인데 우리 김건철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귀한 강의하실 때 큰 도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거 녹화하나요? 녹화해서 어디에서 나가도 올리나요? 그 동의 받으셔야 되는데. 왜냐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밖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편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잠깐만요. 네. 항존직 이름 안 되죠? 자,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영역까지도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우리 기도의 원리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 항존직 직분 담당하실 때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밀한 것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할 텐데요. 그 전에 항존직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여러 강사, 좋은 훌륭한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항존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항존직이 뭔가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 예. 언제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배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합니다. 네, 앞에 걸 안 배우셨군요. 항상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존재할 때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알겠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항존직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물 속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인가요? 목사님, 우리 항존직 교회 몇 주 차죠? 한 달 됐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다음번에 다른 분이 오시면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좀 아셔야 되는데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사람이 교회. 이 건물은 필요 없고. 건물은 예배하는 예배 장소죠. 그러니까 건물하고는 우리는 관계 없는 거죠. 항존직은 교회 건물과는 관계 없는 거죠. 관계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집중력을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질문들을 던지고 이렇게 반문하고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아마 전통적인 우리 교회의 가르침들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많았어요. 뭔가 질문을 던지면 뭔가 의심하는 것 같고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같고 뭔가 따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을 받기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 그래서 뭘 물으면 괜히 답을 하다가 틀릴까 싶어가지고 답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이제 그죠? 전형적인 제 큰 아이 둘째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좀 학교를 좀 다니다가 왔어요. 왔는데 한국에서 장로님들은 안 계신가요, 목사님? 노예 교육받으러. 아 그러셨어요. 장로님들이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요 선생님이 물어요. 이거 아는 사람 그러면 다 손듭니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손들어요. 그 손들어서 말해봐 이러면은 뭐 대답은 하는데 답은 아니야. 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용기 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거든요. 애들이 힘을 내가지고 막 손을 들어요. 거기 있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공립학교에 초등학교 다녔는데요. 출석한 그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뭐 설명을 하시다가 이거 아는 사람 했더니 우리 아이는 원래 하던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쭉 들었어요. 그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손든 사람이 없어. 그 선생님이 당연히 누구를 시켰겠어요? 손든 사람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답을 하나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뭐 한국에 온 지 이제 뭐 며칠 안 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는 모르면서 왜 손을 들었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날부터 2주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문화 충격인 거잖아요, 그죠? 예. 누가 맞다 틀렸다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교육 방법의 방식에 또 다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꼭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게 맞으면 맞다. 그게 아니면 교정회에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육의 어떤 방식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도 뭐 하시고요. 앞으로 교육 받으실 때도 모르는 거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요. 항존직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은 무조건 끝까지 존재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교회가 스톱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박중한 사명감이나 책임을 느껴지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항존직으로서 사역 감당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직분은 죽을 때까지 존재하지만 시무 연한은 만 70세까지 그 직분과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이게 19세기 때 그 교단별로 과열 경쟁을 통해 가지고 막 다른 나라에 선교를 막 하기 시작할 때 자기 교단 이름으로, 자기 교회 이름으로 막 건물을 올리고 간판을 세우고 하던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에 지금 문자 그대로 지금 217개국 작은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처음 들어본 이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 다 합친 한 240여 개국이 되거든요. 문자 그대로 교회가 없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과열 경쟁 덕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성을 해보니까 너무 과열 경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보다는 그죠? 교회의 업적을 자랑하고 교단의 크기를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반성하자라고 해서 과연 교회가 뭔가 고민을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신학 중에 하나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교회가 교단이 아니다. 교회가 숫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 라고 우리 신학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제가 뜬금없이 지적한 것은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드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질문했잖아요. 교회는 건물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공동체가 모임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수적인 시설들, 그 다음에 자원이라고 하면 물질도 해당되고요, 그죠? 비품도 해당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계셔야 되는 직분이고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있다고만 해서 교회가 아니라 건물도 중요한 교회의 일부분이지만 그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 항존직, 이 말은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느냐, 교회가 성립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항존직은요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항존직이에요.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것을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공예배가 뭔가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다 오세요? 뜨끔하시죠? 아차 싶으시죠? 예. 그냥 뭐 권사님이라 불리고 장로님이라 불리고 하니까 나도 불리고 싶어서 항존직이 되긴 됐는데, 막상 오늘 강의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난 그렇게는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항존직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곳에 항상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목사님 또 교회에 또 예배 인원 채우시려고 또 저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요, 저는 원칙 원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출석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항존직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바쁘다 보니까요 주일 예배 이외에 주중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정에 맞게, 요즘 코로나 덕분에 좋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죠? 예, 다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은밀히 보신다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못 가는 상황이야 라고 여러분 정하시면 안 돼요. 가장 보수적으로 최대한 참석하실 수 있는 노력을 하시되, 정 사정이 안 되시면 다른 보수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존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아유,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항존직은 뭐 하는 직분이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이렇게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훈련을 다 해오셨을 거예요. 여기서 항존직이기 때문에 꼭 뭘 아셔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를 아셔야 돼요. 교회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모호한 상태의 교회라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좀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예,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항존직이시기 때문에. 그죠? 네. 우리 교회 1부, 2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가 몇 시에 드려지는지 아세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행사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주거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는 의도적으로 매주 주보를 처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 주보가 우리 교회의 공식 문서고요. 한 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행해지는 모든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존직은 거기에 알 의무가 있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하는구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셨으면 기도해 주죠. 기도해 주죠. 여러분 사역은요, 기도를 한 사역과 그러지 않은 사역은 굉장히 이게 다릅니다. 실은 어제 이제 제가 담당하는 복지재단에서 생선 컨퍼런스 했는데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최근에 한 강의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속상한 거죠. 뭔가 뭐 반응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제가 오늘 교역자 회의할 때도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만 마치 학창 시절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내가 한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죠?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청중들한테 착 들어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스스로 그런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좀 바빴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몇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시간 차 타고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강의를 준비해서 섰는데요. 물론 뭐 시작할 때 강의하고 마칠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다 했겠지만 주중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알았어요. 이 기도 없이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강의하는데 뭐 그 수준이나 내용이 뭐 어떻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2시 40분에 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찬양 시작하기 전에 내려왔어요. 여기 복도에 저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서 뭐 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야 어제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어제처럼 예비군 훈련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를 아셨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지 담임 목사님이 더 은혜롭게 더 신나서 설교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찬양대가 더 하모니가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알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예?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 사역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 참여할 수 없는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옆에서 응원 한마디 화이트가 일본 말이죠. 화이트 한번 해줬습니다. 그것도 참여인 거예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항존직의 직분의 모든 사역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자세. 언제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바로 항존직이시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80년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 몫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항존직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기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도를 잘 아시고 또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셨기 때문에 항존직으로 이렇게 또 선출되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신가요? 전화 돌려서 선출되셨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크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항존직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구 담당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장례식도 전화 주시면 언제든 참여하겠고 또 저 멀리 뭐 결혼식이 있어도 언제든 내가 따라가겠고 목사님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두 팔 뻗고 나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대신 대표기도 많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들고 강단에 나와 있지만요, 남 앞에 선다는 거 이게 되게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저 지금도 막 떨고 있어요. 보이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23년 이렇게 됐거든요. 23년을 목사해도요 떨려요. 떨리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항존직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대표 기도를 반드시 하실 때가 곧 속히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오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회중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대표기도. 그렇죠? 뭐 이건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내용보다는 공동체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당연한 말이에요. 제가 딸이 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딸 둘 가진 사람들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 모든 자녀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란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아는 건데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해요. 네, 대표 기도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기도문만 잘 작성하면, 그래서 그것만 잘 읽으면 이제 기도가 됐겠거니 생각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무미건조한 기도가 없어요.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없이 그냥 설교문만 작성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한번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물론 뭐 목사님의 능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요,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이 아이 컨택이 안 되고요, 제대로 딜리버리라고 그러는데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보편적으로. 그것처럼요, 여러분 기도를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그 기도가 1차적으로 사람한테 은혜가 되지 않고요, 2차적으로 진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 근데 그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개의 기도를 딱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주문만 남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문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뭘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잠시 바쁘다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더니 어제 강의가 엉망이 된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기도를 맡은 그 기도를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꼭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 대표 기도는 미리 한 달이나 뭐 한 주 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받아야겠죠.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교회 사무실 전화번호 꼭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래서 전화가, 교회 사무실 번호가 뜨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항전직이 되시면요,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면 그런 연락받지 않은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떨 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따가 조모임 하실 때, 오늘 조모임을 위해서 우리 뭐 제집사님 오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막 대표 기도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항전직이시기 때문에 아니 나 못해요, 제발 기도만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항전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왜 항전직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그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지만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자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담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기회가요 제법 많습니다. 그럴 때에 담대하게 그 대표 기도를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셔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갑자기 시켜도요 이 기도가 쫙 나와요. 집에서 가족들하고도 좀 기도 연습하시고요, 기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언제든 대표 기도를 시켜도 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결혼하고 처갓집에 이렇게 갔더니 저희 장모님 되시는 분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장모님 되시는 분이 오늘 모처럼 우리 사위 전도사님 왔는데 우리 가족 예배 드립시다. 갑자기 가족 예배 드립니다. 어머님 설교는 누가 하시나? 전도사님 오셨는데 전도사님 하셔야지.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처갓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라 그러니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저희들한테, 선배님들이 가르쳐 줄 때 가슴 속에 이런 설교문 3장은 품고 다니라. 언제든지 옆구리 찌르면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펴가지고 준비된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시절이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죠. 그리고 저희 처가 집안에 또 목사님 많으세요. 장로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교역자 그러면 무조건 책 펴면 성경책 펴면 설교가 그냥 주르륵 나오시는 걸로. 그 뒤부터 제가 처갓집 갈 때마다 뭘 준비할까요? 이런 거 2장씩 준비해 가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뭔가 갑자기 진행될 예배를 위해서 본문도 기억하고요. 대충 대지를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혀 과장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설교가 그런 제 사명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항존직이시기 때문에 대표기도 시킬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11월에 그 저기 임직 받고 나시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바로바로 그냥 시켜요. 이제 막 올라가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이 은혜 받습니다. 역시 훌륭한 항존직 분자 교육도 잘 받으셨고 하나님 예비해 주셨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대표기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5번째 보시면 아니고 1번의 5번째 대표기도 참 부담스러운 사역이지만요 매우 중요하고요.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역이 대표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기도 없는 예배가 가능할까요? 흔히 여러분 예배 순서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 시험 치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설기찬 묵기축 뭘까요? 아닙니다. 묵기찬 설기축 죄송합니다. 묵도 그죠?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축도 묵기찬 설기축 기도가 몇 번 들어가요? 2번이나 들어가요. 기도가 없이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의 기회가 왔다. 부담스럽죠. 힘들죠. 그렇지만 절대 사양하지 마시고 그 기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인 것을 아싸 속으로 복받는 은혜가 기회가 왔다 생각하시고 대표 기도를 감사함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사무실에서 정말 좀 힘들다는 그런 고충이 우리 교육자들한테만 여러 번 전해졌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전해졌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는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죠? 대표 기도하시고 주일 1부 예배는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하시고 2부 3부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은 뭐 원래 이제 기도하시는 것 원래 뭐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안 그러는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벌써 제 차례예요.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으로 밀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은 이제 양반이신 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외국에 해외 출장이 잡혀있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일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좀 미루고 싶은 마음에 그죠? 미루고 싶은 마음에 사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무실에서 아주 이제 난리가 나요. 그러면 한 분이 빠지시니까 누구를 해야 돼요? 다음 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은 전화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다다음 주인데요? 다다음 주인데 제가 왜 아니 전 다다음 주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존재하기에 힘들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존재를 왜 존재하는 직분이라면서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에 방해가 되는 직분이 돼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악한 사람 아닙니다. 빌런 아닙니다. 여러분 피치 못한 출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있고 또 집안에 갑작스러운 또 바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가 있다 보면 애가 아파가지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교역자 모임하는데 한 교역자 가정에 아이가 아파가지고 못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 정죄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해 드립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순서가 왔을 때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마음이 안 들키면 말로라도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이렇게 대표 기도를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제가 좀 빨리 전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는 본당이 제법 넓어가지고 여러분 기도자가 어디에서 위치를 했다가 어디로 올라가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죠?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가 동선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왼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무슨 색이죠, 여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빨간색으로. 못 받으셨어요? 혹시 자료 남은 거 없나요? 아, 이거 없이 그동안 들으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보면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또 기도가 좀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왼쪽에서 올라가는 것은요 수요 예배 동선입니다. 가끔은 금요 기도회도 특별하게 이제 대표 기도가 있을 때는 이 동선을 따릅니다. 이게 보시면 그 피아노가 있는 그 앞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에는 누가 앉을까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앉으세요. 거기에 떡 앉아 있는 분이 가끔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두 번째 자리 누가 앉을까요? 예,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대체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안 그러지만 담임 목사님이 아닌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설교하시는 분들이 앉는 자리가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하실 분들은 어디 앉으시면 될까요? 예, 뭐 셋째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아니면 설교자 앉으시는 자리 옆에 넓잖아요, 그죠? 두세 분 앉을 수 있거든요. 거기 같이 앉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부담되시면 세 번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거기 앉으셨다가 우리 마침 여기 계시네요. 디사이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은혜롭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순간이 와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막 외치잖아요, 그죠? 그때 통성기도가 들어가면 대표 기도자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강단으로 가셔서 서 계시면 됩니다. 서 계셨다가 기도가 조용히 잦아들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첫째 자리에 누가 앉으신다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상석에 앉기를 삼가하라. 상석에 앉기를 삼가하라. 이게 참 지혜로운 말씀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자리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상석보다는 말석에 먼저 앉아 있는 것이 좋아요. 상석에 있다가 떨어져 내려지는 게 좋습니까? 말석에 앉아 있다가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늘 겸손하게 어느 자리 가든지 식당 자리 가든지 상석에 앉지 마시고 늘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자, 주일 기도는요. 주일 예배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부목사님이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보시면 오른쪽, 그러니까 드럼 있는 자리에 한 두 번째 자리 정도의 대표 기도자를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계시는 분들은 다 안수집단의 권사님이셔가지고 보통 주일 예배 안수집단들이 계시군요. 그 동선에 따라서 앉아 계셨다가 언제 올라가시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화면에 뭐가 나오죠? 가사가 나와요, 그죠? 네, 자막이 이렇게 나오죠. 그 자막이 뭐 좀 이상한 거 없던가요? 그렇죠, 색깔이 바뀌어요. 어머, 처음 알았어요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색깔이 바뀌어요. 그게 신호입니다. 무슨 신호일까요? 그 다음 순서자가 준비하시라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분은 만약에 내 앞 순서의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면 강단으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세요. 물론 조금 빨리 나오실 때도 있지만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 가사가 뒤에 노란색으로 바뀌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하고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저도 사회 볼 때 그걸 신호로 이렇게 합니다.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텐데요.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은 광고에 보면 영상 광고에 위에 굵은 글씨, 작은 글씨 나오잖아요. 굵은 글씨는 제목이고 작은 글씨는 내용이에요. 그죠? 굵은 글씨도 검은색, 작은 글씨도 검은색으로 가다가 한 2개 정도 남겨놓고 굵은 글씨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걸어서 강당에 딱 서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아시겠죠? 예.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됩니까?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이죠. 2번에 보면 제가 이거 영어로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쉽게 기억하시라고 영어로 적어놨지 뭐 결코 뭐 제가 영어 많이 안다 자랑하려고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여기 앞에 큰 글씨로 쓰여진 거 있어요. 큰 글씨로 영어로 된 거 한번 스펠링 한번 읽어볼까요? A 그 다음 그 밑에 뭐예요? C 그 다음 T 그 다음 이게 쭉 달아서 읽으면 뭐가 돼요? X라고 X act가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기도는 행하는 거기 때문에 X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X는 또 고유명사로 사도행전을 X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읽고요. 또 사도행전은 기도로 복음을 전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도행전이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X, A-C-T-S. 이건 기억하겠는데 A가 뭘 대표해야 된다는지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워요. A는요, adoration, 경배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가 안 생겨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기도 응답 받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큰 애가 둘째가 태어났는데 큰 애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갔더니 이거 얼마나 예쁜지요. 첫 딸이 태어났는데 진짜 막 천사 같은 애가 태어났어요. 내가 봐도 막 입술이 막 앵두 같은데 투명한 그 분홍색을 띠면서 누가 봐도 얘는 딸이야. 너무 예뻤어요. 예쁜데요. 딱 태어나서 안으니까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애 예쁘다고 그 백인 간호사들이 동양아이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도러블 이렇게 말해요. 어도레이션이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이 탄생한 그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게 경배예요. 경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끔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영예로우시고 뭐 어쩌고 저쩌시고 이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 대상이 틀려먹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 하는 것이 adoration.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요. 그걸 adoration, 경배,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좀 적어놨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 우리 1절에서 누가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안 하면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어. 사랑과 공의 하나님. 2절에서 누가 한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좋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1, 2조에서 좋은 거 다 했습니다. 3조는 뭐 할까요? 3조. 해도 돼요. 그렇죠. 사랑의 풍성하신 것을 4조. 이럴 때는 4조인 게 후회가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가 명문 교회학교를 나왔거든요. 북부교회 고등부 출신이에요. 그때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포항여고 불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이 어도레이션, 이 경배, 찬양, 하나님 부르는 그 고유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랑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열방이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고유한 그 경배의 그 문장 성경에 있는 걸로 활용해서 만드시면 기도가 남다릅니다. 색다릅니다.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 어도레이션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험관계에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어쩌러 부르셨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요, 죄의 회개가 있어요. confession. C는 confession, 고백의 약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 것이요, 주일 예배의 기도,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이 confession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앞 순서에 사회자가 참회의 기도를 유도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악 가운데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미 참회의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끝나면 목사님들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는 용서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참회의 기도를 길게 하시게 되면 뭔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참회의 기도를 줄이시고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지난 한 주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꼭 올려드리죠. 그런 순서로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에 supplication. supplication은 간구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다 형성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supplication에는 대표 기도자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뒤에 3번에 보시면 뭐 다른 내용도 다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건 다 넣었는데 이거 빼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빼더라도 이건 다 넣어야 돼요. 제가 빠르게 좀 읽어볼게요. 1번, 그날 드려지는 예배에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날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설교자와 그 설교 말씀이 온 회중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요 내용 꼭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배는 기쁨의 교회 드리면서 서울 영락교회 예배가 은혜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 두 번째,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아까 우리 교회를 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임박한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임박한 사역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 학교가 일제히 지금 여름 그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들어가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뭐예요? 그렇죠. 생선 컨퍼런스. 저는 들을 때마다 생선구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뭐 지난주에 시니어 했죠. 어제 복지재단 생선 컨퍼런스 했죠. 또 다른 교회 생선 컨퍼런스 도와준다고 그랬죠. 7월 중순에 또 히로시마 생선 컨퍼런스, 8월 달에 제9회 생선 컨퍼런스, 또 9월 달에 영남신학대학교 뭐 생선 컨퍼런스, 11월 달에 또 미얀마의 생선 컨퍼런스. 하여튼 우리 평생 생선만 먹게 생겼어요. 기도하셔야죠. 그죠? 네. 자, 그리고 꼭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기쁨의 교회인데요. 그 앞에 더 있어요. 기쁨의 교회. 더 있어요. 그렇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포항 기쁨의 교회.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대한. 나라가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요, 뭐 제가 이거 다른 데서 한번 강의했더니 물어요. 목사님, 좌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 예배를 돕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봉사자 누가 있습니까? 찬양대, 그죠? 찬양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위해서 지하에서 수고하시는 찬양 봉사자들, 또 부엌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또 주방 봉사자들, 뭐 교회 학교 교사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의사항 여러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여러분 내가 대표 기도 맡았다고 해서
모처럼 내가 맡았으니까 그동안 기도 못했던 거 실컷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표 기도가요, 그게 되게 길게 느껴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지난 2달치 수요 예배 기도와 주일 예배를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면 시간도 체크하고 해봤거든요. 했더니 대체로 시간을 많이 잘 지키시더라고요. 잘 지키시는데 보통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기는 길어도 3분 30초 안에는 마칠 수 있도록 그 정도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듣다가 유난히 튀는 몇 분을 발견했는데 수요 예배인데 5분 40초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오늘 권사님,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만 이름에 영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인데 6분 20초 기도하신 모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의 분의 특징은요, 진실되게 잘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용구가 많은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구절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3분 30초가 되기 위해 제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제 요 말 빠르기로 어떻게 하면 3분 30초가 나오느냐. A4 용지, 여기 A4입니다. A4 용지 기본 여백, 그러니까 여백을 조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뜨는 기본 여백에서 포인트는 12포인트.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글자가 지금 12포인트입니다. 12포인트로 한 장 반 하니까 저는 3분 30초 나와요. 한 장 반 하니까. 저보다 말 속도가 조금 느리신 분은 줄이시면 되고요. 저보다 말이 조금 빠르신 분은 2장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한 장 반에서 2장 하시면 뭐 3분 30초 조금 넘어도 하여튼 분량은 어느 정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뭐 그거 한 장에 뭐 어떻게 기도를 다 넣어요? 그 짧아가지고 싶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한 장 채우기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한 장만 잘 채워도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죄송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유의사항 시간 지키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표 기도는 뭐가 아닙니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3번, 대표 기도는 뭐가 아닙니까? 광고나 홍보가 아닙니다. 내가 유치부 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유치부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예배의 목적에 따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돈가스 집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돈가스 집 운영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단편적으로 좀 설명드리지만요, 꽤 빈번하게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이제 신경을 써서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표 기도는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기도 같지만요, 결국은 타겟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신학교에서 설교를 공부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뭐가 섞여 나가요? 내 개인의 감정이 섞여 나가고 쓴뿌리가 섞여 나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엉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대표 기도는 온 회중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평범한 언어, 보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그렇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런 사자성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통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쓰시면요, 이거 저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러시죠. 무소부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소, 장소가 없다. 어떤 장소가 없어요? 부재,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무소부재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평범한 단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요거 꼭 지켜주십시오. 대표 기도는 반드시 뭘 작성해야 돼요?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연습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뭔가 겹쳐요. 우리가 마무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좀 말이 겹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당신. 지금 누구 보고 당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원래 당신이라는 말은 제3자를 높일 때 쓰는 문학적 용어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문법에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그걸 문어체라고 그러죠. 글 쓸 때 쓰는 표현이지 구어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요, 당신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대명사를 쓰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3번 잘 보십시오. 당회장은 담임 목사로 쓰시면 되고요. 재단이라는 말 쓰시지 마시고 교회라고 쓰시면 되고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대예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로 쓰시면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이 아니라 저희는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성가대는 찬양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도 여러분 이게 참 듣는 회중 입장에서는 이게 거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나가다가 갑자기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러면은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기도가 돼가지고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성하신 다음에 끝날이 통일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제가 표현한 표현 중에 불편한 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혹시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다른 분이 하는 것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던데 없으세요? 순서는 언제 한 번씩 돌아옵니까? 예. 안수 집사님들께서는요 1년에 한 번 정도 1년이 52주잖아요. 안수 집사님들이 한 40 아니죠. 많죠. 더 많죠. 지금 또 여러분 임직하시면 2년에 한 번 더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못하겠어요. 다음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5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왔을 때 그때 아멘하고 받으시고 정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분하고 이렇게 좀 개인으로 친한 분하고 해서 좀 바꿔서 이렇게 꼭 올해는 기도하실 수 있도록 꼭 조만간에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은 퐁당 지금 하고 계십니다. 2부, 3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하면 뭐 다음 주 쉬거나 다음 주 쉬었으면 그 다음 주 하거나 퐁당 하시고요. 권사님들은요 수요 예배 기도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권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기회가 잘 안 와요. 잘 안 오는데 하여튼 오면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그럼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제 연세 많으시고 연로하신 몸이 좀 불편하신 권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좀 갓 임직하신 권사님들한테 기회가 좀 몇 번 더 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섬기시고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한 항존직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알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표기도의 자리를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사오니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하여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정직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참 우리 대표기도 특별히 항존지에게 자세히 대표기도에 대해서 우리 김하정 목사님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이 기도를 준비하는 게 어떤 기술이나 스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참 마음에 와닿고요. 또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마음에 와닿고 이 대표기도를 준비하는 이제 실제 요령과 또 유의사항들을 자세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
미슐랭 셰프가 아주 명품 요리를 이렇게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대표기도 준비해내는지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참 저도 뭐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이 됐던 것 같고 사실 대표기도가 되게 부담스럽다라고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없네요. 네. 결국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구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저희 바로 이제 조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학기 독서 보고서 계속 오늘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써오신 분들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1학기 종강을 하고 방학을 하게 되는데 방학 중에 교회 비전 현장 탐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일정을 지금 상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을 상의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강은 9월 5일 이제 토요일인데 그날은 교회로 오지 않고 노회로 가셔야 됩니다. 노회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육이 있기 때문에 노회 포항 제일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포항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개강하는 건 9월 12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그때는 오셔서 우리 이제 방학 중에 비전 현장 탐방했던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T 준비하시고 발표는 20분 내외로 그렇게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종강합니다. 종강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가 저희 이제 조별 모임하고 전체 또 모임하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별 모임하고 4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